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 옆에 보신 성도님을 바라보시며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받을 첫 번째 교훈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읽은 본문 18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한 것 그랬는데 이 선한 것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실행하고 살고 하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하는 그런 선한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내 속 곧 내 육신이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죄의 결과 타락한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이들이 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죄악된 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아담을 닮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만 싶어합니다. 결국 내 죄악된 본성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기 스스로 선하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죄악된 본성이 가진 죄의 힘에 의해 제압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율법을 준수하던 이 당시의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바는 결코 너희들은 스스로의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의에 이르러서 이 자력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처음 봤던 이 첫 번 수신자들은 로마에 거주하는 성도들, 즉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쓴 이 목적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급한 목적은 그 교회 안에 나타난 갈등입니다. 이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간에 나타난 이 갈등 해소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공존했는데 이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어 이것을 좁히지 못하다 보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갈등 상황,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선민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또 십계명에 가지친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를 획득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초기에 이 그리스도 교회를 유대교회의 연장선상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도 여전히 할례를 받고 또 안식일과 음식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모든 유대인 신자들이 가진 한계였습니다. 이런 유대인 성도들이 처음 로마 교회를 구성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로마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방인들에게도 자신들의 이런 율법 준수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며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다가 주 49년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로마 교회의 이 유대인들도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주후 54년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뒤에 유대인 신자들이 로마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이 유대인 성도들이 부재했던 사이에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들은 율법과는 상관없이 자유로운 자들이었던 겁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같지 않아서 할례를 받지도 않고 자유분방하게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성도들과 또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이 유대인 성도들 간에 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같은 로마 교회 안에 공존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특히 바울이 아주 염려하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이 로마 교회에 미치는 악영향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가르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그 의로움을 자랑하길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여기는 공로주의적 구원관이 자칫 교회에 만연하게 될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를 써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오직 한 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본래 그들과 마찬가지인 그런 율법주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그는 말하길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합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말하길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자신의 이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에 만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랬는데 그는 이 율법에 대해 가졌던 남다른 열심으로 심각한 폭력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할 만큼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는 기록이 사도행전 7장의 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 58절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합니다. 여기서 옷을 벗어 발 앞에 두는 행위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저 먼 발치에서 그가 그 광경을 바라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그런 폭력을 행하는 무리의 이 책임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잔멸할세 하는 이 잔멸했다는 것은 마치 멧돼지가 그 밭에 농작물을 파헤쳐 버리듯이 표범이 그 사냥한 동물의 이 사체를 이빨로 발톱으로 찢어 발기듯이 그렇게 파괴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던 율법주의자, 이 당대 최대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이 문하였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만큼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의로운 분노에 불타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기에 그리스도 교회는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자랑스러운 지금껏 지켜온 모든 전통과 종교적 교훈들과 유산을 허무는 자들, 이단자들인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자라 메시아라 했습니다. 이는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기에 틀림없이 신성 모독이요 율법 모독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내가 지금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가 지금껏 그토록 교회를 박해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계시가 그에게 임했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깨닫고 나서 보니 지난날 율법에 헌신했던 그 열심히 있었던 자신은 도리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자기를 포함하여서 모든 율법주의 유대인 전체가 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고 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율법 준수를 해왔던 그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인가? 그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선 본문 로마서 7장 12절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합니다. 또 로마서 7장 14절 상반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죄악된 본성을 지닌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높은 요구를 다 충족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자신도 믿었던 바 스스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자력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획득하신 유일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저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 스스로 말하길 내가 계명은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했을 만큼 그 부자 청년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느라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늘 깨어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마음의 자리에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가 가득하진 않은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도리어 이 형제들을 바라보며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정죄하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받을 두 번째 교훈은 성도된 우리 안에 이 날마다 주어지는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은 18절에서도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했고 19절에서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이라고 말하고 21절에서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뒤집어진 그는 그만큼 간절히 선을 행하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18절에서도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고 19절에도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합니다. 21절에서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의로운 분노로서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그런 열심을 냈던 때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뒤로는 오히려 그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속에 거하는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오히려 절감하며 깨달아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22절 말씀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합니다. 이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죄악된 본성의 육신은 이 죄악된 본성의 추구를 따라 날마다 이 성령을 거슬러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말하길 나에게 악이 있다, 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한들 바울이 정말로 이렇게 악행을 거듭한 자라고 결코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가 많은 죄를 지어서 고민이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합니까? 이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서 날마다 죄와의 싸움을 이어갔다라는 사실에, 영적 투쟁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뒤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그는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며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 예수의 종된 자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하면서 그 이하로 쭉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잘 밝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보면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자기의 이 수고한 이 고단한 처지를 생각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에서 상처받진 않았는지, 누가 교회에서 실족하진 않는지, 분파가 생기진 않는지, 마찰하진 않는지, 갈등하진 않는지, 거짓 교사가 들어와 미혹하고 이단이 들어와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는지 늘 교회를 위해 염려하였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신앙의 경지에 있는 이 바울이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가르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것처럼 바울 역시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의 선배들이 결코 자기 스스로 내가 의롭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법이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어거스틴도 그의 책 고백록에 보면 이 배도둑질한 일화를 밝히며 단지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불량배들과 어울려 도둑질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이 포도원 가까운 곳에 이 배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의 모양이 막 그렇게 막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통쾌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기 때문에 불량배들과 함께 배나무에 몰려가서 배들을 우수수 떨어뜨려서는 그저 몇 개만 맛을 보고 나머진 전부 돼지에게 던져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게는 악한 의지 외에는 악을 저지르고자 한 다른 이유가 없었고 악은 추악한 것이었지만 그런 악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짓 자체를 하고 싶어서 부끄러운 짓을 하는 추악한 영혼이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대로 이런 죄악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합니다. 곤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말씀은 나를 건져내줄 분이 없어서 이 소망 없음에 탄식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의 강조점은 누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곤고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누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장차 머지않은 미래에 완전히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를 건져내 주실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영적 투쟁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법을 섬기시는 복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으나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구속사의 긴장의 시간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혹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화에 이르러 완전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즉시로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처럼 즉시로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에 힘쓰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써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영광된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 장차 약속대로 반드시 임할 신자의 상급을 위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을 것이 많은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의 추구를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 이기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어지는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셔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말씀 듣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조명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전적인 무능력과 무지와 정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방법도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으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먼저 시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경건에 힘쓰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을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즉시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에 영광된 사역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들 다 되도록 날마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셔서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 받고 도전받은 대로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때 깨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치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복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으며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 듣고 도전받아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 내 안에 죄악된 죄의 법과 싸워 영적 투쟁을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길 도전받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을 위하여 수고하며 섬기시는 모든 헌신된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